우리 지난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참 굉장히 이렇게 통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했고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뭐 요즘 말로 가장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한 후에도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몰락한 사울의 집안과 특별히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며 그를 도와주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인자함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과 또 부탁을 잊지 않고 가슴에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때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던 사람 하나를 찾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오는데 사울과 또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유모가 이 어린 갓난아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마음이 급하여 그만 그를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뭐 당시에는 좋은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조의 자손이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한 취급을 받던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간신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왕조가 바뀐 경우에 이전 왕실의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 이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처음 다윗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동안 나름 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왕이 부르신다고 우리랑 함께 지금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내 정체가 탄로가 났구나. 그렇게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다윗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 7절에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완전히 이거 복음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또 은총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 넓고도 깊은 자비와 인애를 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왕자, 자신은 도망자였던 시기에 이 요나단의 은총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은 무이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풉니다. 첫째,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하던 모든 땅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자칫 위험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성인입니다. 아무리 다리를 못 쓰더라도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를 규합하여 군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돌려줍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놀랍게도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 두어서 항상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작은 신체적인 결함 하나 있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율법의 규정을 생각하면 장애인의 몸으로 왕 앞에서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이건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을, 그의 재산을, 그의 명예를 다윗이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환대에 무이보셋이 감격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가리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 집안 사람이니까 도망자로 살았고 또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이 자기의 현재의 입장을, 처지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수치심과 또 상처 속에 사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며 놀립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오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주 오랜 수치와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개가 차에 치여서 한쪽 길 옆에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지금 그런 처지와 같다는 겁니다. 죽은 개가 너무 귀엽다고 가서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찡그리며 빨리 그 옆을 피합니다. 그런 존재인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어떤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도 아닌데 뭐 왕도 아닌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 집의 모든 것을 이 무비보셋을 대신하여 관리하게 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무비보셋이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비보셋은 몰수되었던 자기의 모든 그 집안의 재산을 회복합니다. 할아버진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몰락한 그런 가문 출신으로 또 양발을 다 저는 고통당하던 장애인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은총으로 다윗의 아들들과 나란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듯이 또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두 발을 저는 그런 잊혀진 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